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 그 기도하는 기간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였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 왕이 나에게 묻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묵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라고 그랬죠. 기도가 습관이 안 되어지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심히 기도가 되더라가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 늘 기도가 무장이 되어져 있고 습관이 되어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왕이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말할 때 술술술 나왔잖아요. 그게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왕이 물었을 때 이렇게 허락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구한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어서 사흘이 지난 시점에 이제 정말로 그 자기 동생한테 들은, 하나님에게 들은 그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의 형편과 처지를 보기 위해서 쭉 돌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 황폐하게 되었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폐허가 된 도시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는, 길도 막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예루살렘이 처하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직접 가서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백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이곳에 와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여기 황폐한 이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선한 마음을 사실은 누가 준 겁니까? 예레미야가 혼자 가진 게 아니라 예레미야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앞부분에 잘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택하여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신 것은 너 한 몸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었잖아요. 그 권력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거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세우셨고, 왕이 내게 물을 때 내가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누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여기 12절에 나오죠.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이. 여러분 여기 12절에 예루살렘을 위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풀면 교회라는 거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내 사업장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내 직장이 잘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뭐 해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이 느헤미야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거구나. 이 사명을 지금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장을 경영하는데 내가 이 사업장이 잘 돼야 돼. 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내 정년까지 잘하고 잘 버텨야 돼요.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단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지금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은 사실 느헤미야 본인의 어떤 명성이나 본인의 부유함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술 맡은 관원장 준 거고 내가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간혹 이제 지금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성벽을 돌면서 예루살렘 성 무너진 거, 성문이 불탄 거 다 봤잖아요.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와서도 일이 보인다는 사람 있죠. 일이 보입니까? 교회 오면? 예. 저는 잘 보여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일이 잘 보여요. 교회 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집사람도 지금 몸이 안 따라져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는 건데 교회 오면 일이 보여요. 이게 뭐냐?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일이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지금 느헤미야가 거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돌면서 그 일을 다 보고 온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보여주셨느냐?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명 주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일이. 지금 느헤미야는 보였잖아요.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게 다른 사람은 그 성벽이 무너졌대? 응, 그래. 성문이 불탔대? 응, 그래.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왜요?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길 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그걸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17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방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거 내가 이제 감당하려고.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백들과 거기 제사장들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길 원한다. 이 일을 하길 원한다. 그리고 성벽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예,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빨리 이거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동기부여라는 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일을 하려면. 예. 그때 느헤미야가 자 이들에게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 일, 또 왕이 나에게 이른 말씀.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미 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왔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 통치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높은 권력자가 이렇게 보냈으니까 다 이미 허락을 받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18절 우리가 중반 부분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던 그 경험들. 여러분, 신앙은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코끼리를 못 본 사람에게 코끼리 설명해봐라 그러면 자기가 코끼리 만진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어. 그럴 거 아니에요. 꼬리를 만진 사람은요? 코끼리는 뭐 소꼬리처럼 생겼어. 다리를 만진 사람, 코끼리는 하마처럼 생겼어. 다 다르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직접 만난 주님이 나의 주님은 이런 주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말한 거예요. 그게 18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거 건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선한 일을 하려고 이거 주신 거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여기 느헤미야가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지금 수치를 당하였느냐. 그러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우리가 이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하잖아요. 응?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의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수치는 물러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에요. 예배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깨어있고 예배가 세워지면 우리는 수치와 조롱과 괴로움과 핍박 이거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졌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어느 권사님인데 한 2,000명 모였는데 교회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통화를 안 해봤는데 예전에 좀 막 그럴 때 700명 한 3분의 1로 줄었대. 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져 가는구나.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뭐에 목숨 걸어야 되느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비창함과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자, 우리가 예배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마귀는 원할까요? 예배의 자리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거 마귀가 좋아할까요? 자,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9절에 한번 말씀 봅시다.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겼대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거 지금 하는 일을,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소위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의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괜히 느헤미야라고 저기서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사람들 모아가지고 선동하고 이게 아주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10절에도 나왔었어요. 먼저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또 나오죠. 산발락, 도비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흥황하게 되는 거는 잘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잘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근심합니까? 심히 근심했대요. 자, 여기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사돈이에요? 예. 사돈이 땅을 사면 사돈 맞아요? 사촌이에요? 사돈이에요? 아무튼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야. 아무튼 사촌이에요, 권사님? 예, 사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왜 배가 아파요? 그렇지. 맞아. 아니 내가 잘 되고 내가 사야 되는데 그거를 빼앗겼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여기 보세요.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한다, 잘 되게 한다, 성벽을 세운다고 한다. 근데 그러면 기뻐해 줘야 되잖아. 잘 됐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겠네. 아이고 축복해 줄 일이 생겼네. 그래야 되는데 근심하더라. 또 어떻게 근심했대?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내 주위에 내가 잘 되면 정말로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정말 당신이 성공한 게 내가 성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되겠냐고. 그럴 사람이. 왜?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있겠냐고. 왜 사촌이. 다 속으로는요. 너는 망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경륜이라고 예, 우리 권사님들 연륜이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호론 사람 산발락 도비아 예, 이 사람들이요 기득권의 세력이에요. 자기 딱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흥하게 한 사람이 왔대. 근심했죠. 여기 19절에도 이 사람들이 업신여기고요. 느헤미야하고 이 사람들 업신여기고. 이게 영적으로 풀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지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성벽을 세워나가는 게. 자, 그럼 우리가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방해하는 일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마귀래 마귀. 마귀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하는 건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럼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건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답이 딱 나오네 뭐. 네, 답이 딱 나오잖아. 우리는 예배로 성공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지. 하나님을 만나요? TV 앞에서 하나님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예배의 목숨을 거는데 분명히 방해자가 있다. 분명히 방해자가. 그러니까 마귀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안 좋아합니다. 우리 잘 되는 거 절대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주위에 사탕 발린 말 하면서 이렇게 아유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우리가 사랑 그 마음 중심 몰라서 그렇지. 중심을 몰라서 그렇지. 모르는 게 어떨 땐 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보세요. 방해자 있잖아. 방해자. 그러니까 이 방해하는 거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예배는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된다. 예배가 세워질 때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대잖아요.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잖아.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사명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사명. 돈 잘 버는 방법이 아니라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성도님들, 아유 내 나이가 이제 80이고 90인데 뭘 내게 사명이 있어.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예, 본질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걸 느헤미야가 이제 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다니면서 볼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잖아요,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성문 불탔대, 성벽이 무너졌대. 에이. 이게 아니라고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느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뭐 남 보듯이 그냥 뭐 별로 관심 없,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성벽을 다시 세우자. 성벽을 세우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은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너지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세워지면, 예배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올인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데,
은혜를 받는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시기와 질투와 방해꾼이 반드시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수요예배 드릴 때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못 오신다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끊고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다시 하고 싶더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유 알았어요 하고 끊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저 예배 갈게요. 그래갖고 몸이 아픈데도 오셨어요. 수요일날 설교 들으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수요 예배 때, 설교 때 권사님 몸이 아픈데도 주님 앞에 와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승리하는 비결. 그런데 분명히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왜? 은혜 받으면 잘 되거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거든. 꿈이 생기거든요. 그것부터 다 짓밟아 버리려고 방해한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이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제가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 만난 거 증거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거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 체험, 이 신앙 이거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이 성벽의 재건,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방해하는 이것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그는 이 사명을 완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값진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성벽을 재건하여서 다시금 예배자로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더불어 교통을 누리면서 악한 원수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 따라 우리 성도들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난 체험과 간증이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 또 그 믿음을 뒤따라 저희들도 따라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